이 성막들 만들었으며 구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막들을 PPT가 오늘 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오늘 그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성막, 성소가 되어지고 그 번제단 우리가 다 했잖아요. 물두멍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면 거기 이제 뜰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울타리를 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성막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고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면 남쪽과 북쪽은 똑같은 것이 되지죠, 그죠? 똑같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 말뚝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쪽에는 세마포장이 100규빗이라 이 울타리를 전부 이렇게 치는데 그 기둥 말고 울타리는 세마포로 친다. 세마포로 치는데 그 길이가 여기서 10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 100규빗이니까 쉽게 계산하면 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축구장 길이의 반, 그러니까 이 성소를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축구장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구장이 국제 규격이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크기 되면 국제 규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보통 길이가 90m에서 120m입니다. 그러니까 90m 밑으로 내려가면 축구장 규격이 안 되고 90m만 되면 축구장 규격, 정식 규격이라 그러고 120m까지, 그러니까 조금 어떤데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로 축구하는 것보다 보면 저 구장은 조금 작아 보인다라는 거 있기도 하고 저 구장은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크다 느껴질 때는 120m 되고 많이 작다 그러면 한 100m 정도, 이렇게 90만 넘어가면 국제 규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할 때 거의 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된다 하면 이 성소의 성막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남쪽에 전부 다 사면, 문만 빼놓고 사면을 뭘로 치면 세마포로 이렇게 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마포도 이 옷도 이사 갈 때 이렇게 개 가지고 박스에 넣으면 정말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스를 치는데 다른 것들을 천으로 안 치고 다른 걸로 하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죠. 그거 너무 크니까. 축구장 규격 그 4분의 1 정도로 사면을 쌓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마포로 쌌다. 이 세마포로 싸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더라.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 모습보다 다 다르더라. 자기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 세마포의 빛과 그 모양이 다 다르고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더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실 때
그 옷이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이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스를 칠 때, 울타리를 칠 때도 똑같이 세마포를 쳤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방패막이를 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가꿀 것은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쪽 면이 50m 정도 되는데 그 기둥이 20개더라. 20개라는 거예요. 20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둥이 20개가 50m 20개니까 거의 25m마다 한 개씩 다 오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2.5m마다 한 개씩 2.5m 그러니까 좀 상당히 촘촘하게 되고 그 정도 되어지면 바람이 불고 해도 안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방 높이도 2.5m 넓이도 2.5m마다 하나씩 세워지니까 우리 장의자가 이게 7자로 기억하는데 7자인지 8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재봐서. 그런데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와 비슷한 넓이마다 기둥이 하나씩 세워지는데 남쪽에 그렇게 20개가 세워지고 북쪽에 20개가 세워지더라. 그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 받침이 그렇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받침은 은이라고 기둥은 금으로 되잖아요. 조각목을 하고 금으로 싸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바깥이기 때문에 받침은 노시고 받침은 노시예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이제 가름대를 둔다. 가름대 쭉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름대를 쭉 연결하고 그냥 예를 들면 세마포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바람 부면 막 휘청휘청 휘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위에 가름대를 우리 지난번에 성경 보면 법궤도 가름대를 해가지고 멜깰채를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름대를 쫙 연결합니다. 그 가름대는 은이고 그 다음에 그 가름대와 가름대를 연결하는 머리 뚜껑 이 머리 있잖아요. 이 기둥 뚜껑도 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갈고리가 있고 중간에 이제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데 그 갈고리도 전부 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해놓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천막을 치듯이 기둥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바닥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편에도 똑같게 만들고 동편에는 25규빗 동편에 25규빗 서쪽에도 서쪽에는 50규빗 서쪽에 50규빗 100규빗이고 남쪽과 북쪽엔 100규빗 5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의 크기는 한 25m 직사각형이 딱 되는 거예요. 25m 정도 그렇게 되어지게 주님께서 만들고 북쪽에는 완전히 똑같이 남쪽과 서쪽과 똑같이 만들고 동쪽은 문을 만드는데 문을 만들면 이렇게 25m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25m라 그랬으니까 이게 문은 중앙에 10m 정도 문이 정말 큰 문이에요. 문이 10m 정도 그리고 문 오른쪽으로 7m 50 왼쪽으로 7m 50 그래서 문은 10m 정도 양쪽으로 두 개 합치면 15m 통합 25m 돼서 7.5m 7.5m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뺀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기둥은 똑같이 2.5m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딱 만들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성소가 다 만들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옮기게 되잖아요. 옮기게 되어지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앙에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되어지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들을 다 레위인들은 성막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텐트를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고 3일이고 이제 가다가 이제 낮 아침이 되든지 저녁이 되고 이제 기둥이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중심을 잡아서 딱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법궤가 딱 놓여집니다. 법궤가 딱 놓여지면 그것이 기준점이 딱 돼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법궤가 중심을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되어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구름 기둥이 따라같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모세가 앞서가고 나중에 한번 이걸 그림 CG가 있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공부하다 보면 그대로 또 나올 텐데 그래서 모세 구름 기둥이 가고 그 뒤에 모세가 쫓아가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둥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가 쫓아가고 그 뒤에 또 이 성구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쫓아가고 그 뒤에 또 놋제단과 번제단 이거 들고 가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뒤에 12지파가 쫓아가고 세 지파가 쫓아가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이 천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뒤쫓아가고 마지막으로 세 지파가 쫓아가면서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성착하게 되면 서게 되어지고 성소가 세워지고 그 주위에 오른쪽 문 쪽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문 쪽에 텐트를 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씩 성소가 세워지면서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은 성막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집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함께 하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라는 의미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길을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만 그 뜻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구속했다라는 의미지만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내 삶 따로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따로 그 다음에 또 뭐 이것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배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직장과 일터를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 구약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내가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해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성막의 마지막 울타리는 세마포로 치듯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위라. 그 세마포,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세마포를 잘 세탁을 하라. 그냥 우리 요새는 세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옛날에는 세탁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냥 빨다, 내가에 가서 거랑가에 가서 그냥 옷을 빨다, 세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옷을 잘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너희 세마포를 정결하게 해라. 이는 성도들의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세마포로 완성되어지듯이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부터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지 않을 때, 출애굽하지 아니할 때 그냥 애굽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그들에게 야 너들 성막 지어라, 성소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3개월 동안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법, 시민법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까지도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기록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까지거든요. 출애굽기에 성막과 레위기에 거룩해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보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벌써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 있는 광야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 또 그 하늘나라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 가실 천년왕국을 같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이 세마포로 성전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